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벗으라 하셔서 정말 오랜만에 모교에 오니까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 제가 수지선한 목자교회에서 부사역을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세션들 화려하게 막 찬양하는 거에 익숙해 있다가 정읍감리교회 이제 11분의 할머니만 계신 그 교회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고민을 했어요. 화려한 찬양, 빠른 찬양은 이분들이 못 쫓아갈 것 같으니까 우리 일어나 걸어라 이런 찬양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실게요. 그랬더니 저희 할머님들이 갑자기 푹푹 소리를 내시면서 의자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는 일어나 걸어라도 안 될 테니까 우리 그냥 찬송가 하자 하면서 처음에 찬송가로 시작했다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고 우리 함께 말씀 들으며 간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송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송 시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 아시겠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이 은혜를 아는 분 찬양합시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가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리라.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두 눈 감고 찬양할까요?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하여, 내 생명 다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영을 이곳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길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죄인을 멀리하여 주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품으시사 주의 십자가의 존전에 서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의 십자가로 올라오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권세를 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같이 흐르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굳어져가고 완악해져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주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주의 십자가로 오늘 이 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이 시간 생명을 누리는 밤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여, 오늘 이 시간 나는 주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는 있으며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저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의 진실한 십자가의 절뚝거림이 우리 안에 아로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부족한 종을 이 모교회 주님의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만 채워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3년 전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교에 오면 참 따뜻하면서 동시에 참 부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또 건너서 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설교를 못 하겠어요. 우리 도경희 선생님도 계시고 다 그런데 제가 중등부 고등부 시절에 다 만나뵀던 선생님들이시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눈에 선하기 때문에 참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마음 편히 설교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참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강경제일감리교회를 통해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강촌의 남산감리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요. 또 고등학교 시절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또 이 교회에서 참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회자가 돼서 또 정읍교회를 담임하는 자로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사역하면서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만나 뵙게 되는데 저에게는 참으로 귀한 자리인 이유가 저의 목회와 모든 신앙론을 형성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자리가 오늘 이 강경제일감리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 신앙론이 뭐 이렇게 근사한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이 자리가 마치 베델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자리였기에 저의 모든 신앙론이 이 안에서 무태와 같이 만들어졌고 또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너무나도 기뻐서 또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 간증과 또 저에게 주신 말씀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어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많이 들어보셨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을 하시고 너무나도 근심되고 마음에 고민이 많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죠. 근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이 잔을 내가 멀리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 잔 좀 멀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죽음의 독배와 같은 쓴 잔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왔는데 제자들이 또 자는 거예요. 이럴 때 뭐라 하죠? 이 썩을 놈들이 또 자는 거예요. 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야, 너희 어때 1시간도 못 깨어있냐? 나와 함께 깨어있자 라고 말합니다. 근데 꼭 저한테 하셨던 말씀 같아요. 나와 함께 깨어있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나와 함께 깨어있자? 새벽 기도 잘하자는 얘기인가? 아니면 속해 잘 나가자는 얘기인가? 주일 빼먹지 말자는 얘기인가? 큐티 열심히 하자는 얘기인가?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하면 우리는 행동의 어떠한 형태와 그 유형들의 어떠한 열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람어와 헬라어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경중학교 출신으로 영어를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옮겨보면 Watch with me 라고 말합니다. 발음 괜찮나요? Watch with me 이렇게 말합니다. Watch with me?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헬라어 원문을 옮겨보면 Watch with me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Watch with me가 무슨 뜻인가 지금 막 헛갈리는 분들 계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Watch with me는 나와 함께 보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보라. 아니, 깨어있는 것과 나와 함께 보자라는 말이 무슨 일맥상통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번 겟세마네에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셨나요?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몸을 다하여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쓴 잔이라 말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저 나 죽어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온몸이 떨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내 마음이 너무나도 말할 수 없이 아프고 슬프고 참아낼 수가 없는 그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있자. 곧 나와 함께 저 죽어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말했던 웨슬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을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진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어야 될 저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그 모습, 내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나 죽어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이 주일날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를 보고 고발하려고 쳐다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회당에 있던 손마른 자를 가운데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선 예수님이 그 손마른 자를 보며 그 회중의 완악함을 보시고 슬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안 신기하세요? 저만 신기한가요? 아니, 회당에서 손마른 자를 세워놨으면 이놈을 어떻게 고칠까를 생각하셔야 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들을 보면서 완악함과 그 모습 속에 슬퍼하셨다니까요. 예수님 이상한 분이세요. 그냥 고치고 말 것이지 왜 사람들을 보면서 완악함에 슬퍼하실까요? 그 바리새인과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면서 손마른 자를 앞에 세운 채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손마른 자를 세워놓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병이 나을지어다. 아멘 아닙니다. 속으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병을 고쳐주셔야 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게 이 본문의 목적이 아니셨던 거예요. 네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는 거는 네가 가장 유용하다 말하고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다 했던 그 손이 어느 틈엔가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믿음이 어느 틈엔가 유용하다 말하였고 너무나도 쉽다 말하였고 늘 내가 그 믿음으로 산다 말하였는데 어느 틈엔가 손 마른 자처럼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을 내밀라. 곧 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네 죽어져가는 믿음을 손을 펴보라는 겁니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 손을 내밀어 내 죽어가는 믿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죽어져야 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도에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우리 강경제일감리교에 하는 수 없이 끌려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 놀라십시오, 정신요양시설에 공익근무를 하러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웃으시는 눈빛이 참 잘 어울린다, 그 눈빛 같으세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권정홍 목사님, 권세영 목사님이 계셨던 그 시절에 제가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왔는데 이 아래층이었습니다. 아래층이었어요. 뒷자리에서 금요 성령 집회로 기억합니다. 앞에는 권정홍 목사님이 오랜만에 금요일날 설교를 하고 계셨고 저는 이 한쪽 벽 쪽에 이 바로 밑에서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권정홍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귀가 퀴 하면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이상한 일이다.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릴까? 그리고 나서 앞을 쳐다보는데 온통 검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뒤로 나가서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있는 거 모르세요? 아시죠? 그 화장실 가서 저희 후배님들인데 화장실 가서 세수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미쳤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세수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조용히 앉았어요. 그랬는데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모습 외에는 다 검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논산 정신요양시설 상월에 있는 곳에 배정받았는데 나도 미쳐서 가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의 일이라 웃지도 않으시지만 저는 심각한 겁니다. 이거 미쳤나 보다, 나 큰일 났다.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이 단위에 이 지게를 졌는데 지게에 멍석을 메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신학교에서 2학년 마치고 내려와서 이제 공익근무 때문에 내려왔는데 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싶은 거예요. 권정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뒤에 지게를 메고 멍석을 무겁게 짊어진 제가 그 뒤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려면 멋있게 이렇게 지나가면 좋잖아요. 가다 말고 팍 자빠져 버리는 겁니다. 자빠지는데 멍석이 후루룩 풀리는데 그 멍석 안에 제가 그 당시에 안양시 의왕동 오전동 52번지에 있었던 안디옥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개척교회였습니다. 거기는 권세등 목사님이라고 권세강 목사님 형님이 개척을 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거기에 개척교회를 함께 섬겼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섬겼던 5명의 제가 가르쳤던 중등부 아이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멍석이 풀리는데 바로 전주까지 아이들 잘 있어라 라고 하고 내려왔는데 그 아이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당황스럽고 뭐라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이 아이들이 멍석에서 이렇게 죽어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금요 성령 집회가 끝났는데도, 금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자리를 뜰 수 없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주의 복음과 믿음을 전한다고 했고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그 당시엔 비전이 유명했거든요. 소망을 갖자, 예수 소망 갖자, 예수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근사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야, 우리 교회도 부흥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요. 안 믿으시는 눈빛이지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서대문에서 의왕시까지 사례비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요. 구두에 돌이 들어갈 정도로 구두도 안 바꿔 신고요. 그 거리를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을 이 2층 본당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밀하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는 사랑 없는 자야. 너는 나와 상거래하는 놈이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장사치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내가 언제 장사를 했으며 상거래를 내가 하나님하고 언제 했습니까? 하나님, 저 얘네들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하나님, 얘네 위해서 제 돈은 다 쏟아부었어요. 그 먼 거리에서 교통비 한번 받지도 않고 여기까지 오고 간 게 얼만데요. 그 아이들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상거래를 했다고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니죠? 라고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목이 쉬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이었습니다. 그 본문 위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주시는 의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걸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저에게는 지금까지 제 신앙의 중요한 신앙론이 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에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면서 열심히 나아가자. 얼마나 이렇게 설교했는데요.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사랑 없는 놈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니 나랑 상거래를 하는 놈이지 라고 저에게 굳었던 손을 피게 하시고 나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이 2층에서 처음으로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아직 아이들 안 키워보셨죠? 키워보셨으면 큰일이죠. 청년인데, 그죠?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응애 태어났는데 돌도 지나기 전에 아이를 바라보면서 똥도 못 가려 오줌도 못 가려. 그런데 엄마들이 이러잖아요.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네가 지금 똥도 못 가려 오줌도 못 가리지만 언젠간 잘 될 줄 믿는다. 그러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물리고 사랑해 주시나요? 너 나중에 큰 기업을 일구고 나중에 내가 노후가 되면 나 잘 먹여 살릴 걸 내가 믿는다. 너 대통령도 될 걸 내가 믿고 이렇게 잘 될 걸 믿는다 소망하기에 사랑하는 부모님 계시나요? 물론 계시기도 할 겁니다. 잘못하면. 그러나 부모님은 자녀를 향하여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다 흘려서라도 이 아이를 사랑하고 품는 겁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쏟는다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목사는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 지금은 비록 이 아이들이 믿음도 없어 보이고 형편없지만 잘 될 거야. 언젠간 이 개척교회의 아이들이 20명, 30명, 50명, 100명이 되겠지. 주님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해서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시간을 내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은 너는 나랑 장사하는 놈이야. 상거래하는 놈이야. 라는 질책의 말씀을 주셔서 이후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직도 제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어졌는지 제가 창원에서 6년 반을 개척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강경제일감리교회 한번 와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장의자 6개를 놓고요 개척을 했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에서 6년 반 개척을 하는데 이 교회에 소망이 없어도 이 교회에 아무도 없어 믿음을 둘 만한 그 어떠한 터도 없어도 오직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해야지. 이 교회가 발전 가능성이 없어도 이 교회에 아무 희망을 둘 것이 없어도 예수가 내 안에 사랑의 대상이고 그렇게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목회하던 어느 날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 되어졌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데 구미에서 목사 안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요. 개척교회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구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안 받아보셨죠? 목사 안수 받으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단에 올라가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할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날 금요일 날 도착하자마자 교회로 향했어요. 왜냐면 금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요. 그 당시에 금요 예배 나오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 그리고 저희 아내, 그리고 아이. 그런데도 목사 안수를 받고 올라간다는 그 흥분 속에 이제는 막 교회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랑 문을 여는데 상가 3층 그 조그만한 교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철문이 왜 안 열려? 한 번이라도 안 열릴 기미가 있었으면 의심이라도 한번 해보죠. 그냥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열리는 걸 계속 열쇠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세 대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옆에서 등을 딱 치더니 아이고 목사 안수 받으니까 그렇게 좋냐고, 문도 못 여냐고. 참. 그 열어보라고 했더니 그 아줌마도 막 열더니 못 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비켜봐 한 다음에 발로 문을 차기 시작했어요. 아니 목사 안수 받고 온 날 비밀입니다. 3-4발짝만 가면 축도도 할 수 있고 설교도 처음 해볼 수 있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이런 표현 해도 되나요? 재수 없나?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발로 차는 건데 어떻게든 문 열고 들어가서 내가 설교한다. 근데 그 쇠문이 열리나요? 안 열리죠. 그래서 집사님께 전화해서 오늘 예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망치, 장도리, 아무튼 부실 수 있는 연장은 다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복을 벗고 트레이닝복으로 바꿔 입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밤에 목사 안수 받은 이 밤에 부시고라도 들어간다.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공감을 못 하시지만 제 마음은 그랬어요. 이걸 부시고라도 들어간다. 그리고 와서 막 망치로 부시는데 부셔지나요? 안 부셔져요. 장도리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바보 같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해요. 정말 주님만 사랑한다는 그 고백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쳐서 이제 목사 안수 받았는데 이게 뭐라고 이 문 하나 안 열어주세요. 그 문 하나 열어주면 이 조그만한 교회 5걸음만 올라오면 강대상이 있는 이곳에 올라와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이거 왜 안 열어주세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울다가 눈을 떴는데 열쇠 745-2944 저희 집 전화번호입니다. 아무튼 열쇠집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했더니 그 아저씨가 밥 먹다 말고 시골 동네는 밤에 일 안 하는데 와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문을 다 뜯고 고친 후에 이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네. 고장난 것도 없는데 왜 안 열렸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 걸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새 걸로 바꾸고 그 아저씨 가신 후에 조용히 불을 켜고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해요 하는데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 울음 속에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며 사는 거 힘들지? 앞으로 너 목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말하는데 내가 열면 나아가고 문을 닫으면 멈추는 거야. 이게 앞으로의 너의 목양이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목사의 길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제 마음에 울려 퍼져주시는데 내가 그날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완악했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저에게 이걸 깨닫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앞서 일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나 사고도 판단도 하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멈춰 섰던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산다고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은사가 많은 그 정도의 차이는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셔야 가고 닫으면 멈추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만났으니 소원도 성취가 될 것이고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이제 십자가를 얻었으니 만사가 형통할 거야. 이것이 믿음의 진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 없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 땅에서, 예수를 죽인 이 땅에서 어찌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고 예수를 믿었으니 남들보다 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까? 우리에게 복이 있다면 예수처럼 이 땅에서 절뚝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십자가 때문에 내가 날마다 절뚝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수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것을 예수 믿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거치는 바위와 걸림돌이 내 인생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살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어 내 육체를 막아서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육체를 따르지 못하도록, 육체를 따라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때문에 절뚝이며 또 절뚝이는 것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 믿는 자들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돈입니까? 임영웅입니까? 임영웅 아세요? 저희 할머니들이 요즘 임영웅 때문에 쓰러집니다. 트로트 때문에 그냥. 임영웅 모르시는구나. 근데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흔들리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늘 예수가 나의 걸림돌이 되어져서 나의 모든 삶이 불편한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진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의 진면목입니다. 나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근심이 있는가? 성령을 따르고자 얼마만큼 나는 절뚝이며 주가신 저 십자가를 따라 나도 절뚝이며 사는가?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흔들려보고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메말라진 그 손을 펴보십시오. 나 죽어야 될 저 십자가를 좀 바라보십시오.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절뚝이며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십자가는 나의 소원 성취와 나의 건강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믿고 소망하기에 사랑하는 저와 같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희 교회 정읍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집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78이 넘으신 할머니이셨습니다. 근데 요즘 78 할머니라고 하면 속상하시기 때문에 젊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새벽 기도가 저희는 4시 반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충격이 안 되시나 봐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새벽 4시 반은요 5시는 참을 만한데 30분 빨리 오는 거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와서 불 켜야죠. 미리 와서 방석 정리해야죠. 그럼 4시에는 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김정자 집사님이 항상 새벽 3시 반에 와 계시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할렐루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평도 많았지만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와 계신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더 일찍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뇌에 뇌종양이 생기면서 치매와 알츠하이머가 같이 온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건망증도 많고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집사님은 기도할 줄도 모르고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오는 게 전부였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수요 예배도 만들었죠. 금요 예배도 제가 만드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오라고 하는지, 7시 반에 예배인데 이 기억력이 그러니까 6시 반에도 와 계시고 6시에도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금요일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할까요? 하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이 뇌종양이 있으셨던 이 집사님이요, 손을 이렇게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따라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볼게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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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부르짖지 않은데 내 사모하는 주님, 저 십자가에 계신 것 같아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내 목소리가 작으니까 크게 불러보고 싶어서 주님!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저희는 언덕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눈이 오고 미끄러우면 올라오지 말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위험하니까요. 제가 차로 모시겠다고.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누군가 저기 계단을 올라가는데 온몸을 땅에 붙이고 내 다리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 올라가는 모습도 그 뒷모습이 안쓰러운데, 할머님, 그 김정자 집사님이 다리도 불편하고 몸도 추스리기 어려운 그분이 주님 계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십자가 있는 교회로 계단을 내 발로 기어서 올라가는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집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예수님 만나러 가요, 예수님 만나러 가며 하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그래서 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좋으세요, 예수님이? 좋으시대요. 좋으시대요. 남들은 바보라고 말해요. 눈이 오고 미끄러운데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 교회 올라가냐고. 그 교회 사람도 없는데 뭐 들어 올라가냐고. 그런데 내 사모하는 주님 계시니 거기를 기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이, 그 가난하고 헐벗은 할머님이시지만 거룩한 십자가의 절뚝거림으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만큼 절뚝이며 그 길을 올라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절뚝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요,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창원에 목양할 때입니다.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할 집이 없는 거예요. 이사할 집이 없던 그때에 한 여자분이 저희 교회에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분을 봤는데 작년에 왔던 분이셨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예배 끝나고 저 좀 잠깐 보실 수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1년 전에 자기가 이 교회에 왔을 때에 목사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뒤에서 보다가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너 1년 후에 찾아가서 집 사주고 교회 해줘라 라고 했대요. 남의 교회니까 별로 관심 없으셨죠? 그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김아중 대사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나오는 북경 선교사님이셨고, 북경의 내 뼈를 묻으리라 챕터의 주인공인 여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이 교회 우연히 하나님이, 나는 장로교인인데 지나가다 이 교회 올라가라 하는 마음 주셔서 올라왔다가 1년 후에 꼭 가서 집을 그리고 교회를 해주라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오셔서 그분이 정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짠가 싶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집이 없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몇 달째 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그분이 저희 아내를 데리고 그 동네에 새로 지은 2주일 전에 완성된 빌라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마음껏 사택으로 쓰래요. 그리고 나선 또 옆
옆으로 가더니 상가 3층 90평이 넘는 거를 교회로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시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여 수고하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가? 그런데 그때도 제 마음에는 아니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일주일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저를 보더니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대다수는 하나님이 놀라운 간증으로 주신 어떤 열매로 취할 만도 한데 이 친구는 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대요. 그래서 일주일을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 날이 돼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날부터 저희 첫째 아이 은율이가 고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열이 나서 동네 병원에선 잡을 수 없어서 종합병원으로 옮기라고 해서 급히 입원실을 잡고 그곳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아이가 차도가 없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저희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왜 진작 그런 얘기 안 했어 할까봐 지금 마음이. 근데 3일, 4일이 지나도 아이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토요일쯤이 됐는데 열이 좀 잡혀서 제가 다시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분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한 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를 보면서 의아하다는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아닙니까?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은 저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 좋은 기회를 왜 그렇게 절뚝이며 살려고 그래? 무엇이 그리 좋다고? 저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가 나에게 십자가의 걸림돌이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바위가 되셨기에 늘 넘어지며 그분이 허락하셔야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예수는 있으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말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요즘 넘어지고 계십니까? 요즘은요 고민이 많아지는 시절이라고 그래요. 저도 저희 정읍교회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운영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소식은 저 하바국의 고백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참 안타까운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바국이 하루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다 하는 이들이 왜 저 죄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믿는다 하는 우리들은 저 믿지 않는 이들보다 가난하고 못 살고 뿐만 아니라 출세도 못하며 이렇게 억울하게 삽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 믿지 않는 이들이 더 잘 됩니까? 왜 믿지 않는 이들이 더 출세합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더 부를 누리고 더 권세를 누리는 이 모습이 맞습니까? 라고 하바국이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바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러니까 성 위에 서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왜 믿는 우리가 더 어렵게 살아야 되고 믿는 우리가 더 절뚝이며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 물음을 던지고 성루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얼마 후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잘 보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왜 고생하냐고요. 믿음으로 사는데 왜 더 나는 좋은 직장에 못 가냐고요. 나 믿음으로 예수로 산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데 왜 나에게는 세상 소원 성취와 부를 누릴 수 없냐고요. 이게 나에겐 고민이라니까요. 하나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이렇게 절뚝이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오직 의인이 살아가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 죽인 이 땅에서 나는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예수의 사람입니까? 예수 죽인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요. 오직 예수로만 산다고요.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절뚝이며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직 의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바국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바국의 믿음의 결론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에서 절뚝이는 것, 이것이 정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입니다. 저 예수가 걸으신 골고다의 길, 그 길로 오늘 우리들은 절뚝이며 가셔야 됩니다. 어떤 풍성한 은사가 있으면 감사하죠. 예언을 하면 더 감사할 수도 있겠죠. 신유가 있으면 더 감격스럽겠죠.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김정자 집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기어서 그곳에 올라가는 절뚝이는 모습만 있다면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정읍감리교회 섬기면서 한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짧은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파킨슨병으로 너무 오랜 시간 고생했던 박규석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단 하루도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매 주일마다 그분을 전도하려고 그 허름한 집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던 이분이 제가 우리 강경제일감리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할 때에 간증했을 때 십자가가 세워진 날 올라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후에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되면 파킨슨병으로 움직이질 못하시는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을 부여잡고 지팡이를 짚고 매일 수요일하고 금요일마다 올라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올라오시다 자빠지시고요, 예배실 안에서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또 넘어지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바지에 오줌을 다 지리시는 거예요. 오시다가 힘이 드셔서. 그래도 가장 앞자리까지 기어 오셔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야,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예수로 저렇게 절뚝이며 사는 모습이 얼마나 기쁨일까? 제 신학론을 만들어준 우리 제1감리교회, 강경제1감리교회 이 신학론 때문인지 몰라도 저희 정읍감리교회는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이 50%세요. 다 절뚝거리는 분 왜 이렇게 많으신지요? 그러나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은 코로나 기간에 올해 2월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분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요 절뚝이며 자신의 몸을 들여 교회에 올라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목회하는 이 정읍감리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정읍감리교회가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경제일감리교회에서 제가 받은 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절뚝이며 목회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 더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같이 고백하시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저희 교우분들이 늘 마지막에 혹은 시작에 꼭
꼭 고백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모르시더라도 혹시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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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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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 우리 두 눈 감고 마지막으로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누구 거라고요?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마음 따라서 결단하며 각자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면 내가 날마다 예수로 절뚝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 때문에 절뚝이며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생명으로 품으신 주여, 내가 오늘도 주의 십자가로 올라서길 원하며 주와 함께 이 골고다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로 절뚝이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때문에 불편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믿음이요, 이것이 나에게 허락된 사랑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며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